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이렇게 교회의 큰 잔치에 여러 가지 바쁜 일 중에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환영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설교를 할까 궁금하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리처드 사이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은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떨어지는 곳을 주시하고 우리가 배를 바다로 내보낼 때 배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추수를 고대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기도를 심을 때 마땅히 그 응답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국의 정치인이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리차드 사이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과 그 믿음이 표현된 기도의 정확한 가치와 기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현대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한 행동이고, 믿음은 진부한 학문이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비과학적 행위라고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TV 매체에서 나오는 방송의 거의 대부분들은 무신론을 표방하고 있고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는 방송이 전부 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믿음은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의 한 부분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은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각광받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의료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딱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통을 없애준다. 그리고 믿음은 협심증을 제거한다. 그래서 논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 협심증 환자의 80%를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아주 놀라운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믿음은 설명을 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믿음이 있는 것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딱 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사용할수록 크게 증가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훈련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썼던 표현 가운데 무슨 근육이요? 그렇죠. 영적 근육. 여러분, 제가 제 몸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게 이 종아리와 허벅지입니다. 아파트 계단을 그냥 하루에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서너 번씩 하니까 하루에 20층 가까운 거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심폐가 좋아지고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요즘 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빨리 걷냐고. 다리도 짧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뒷말이 굉장히 기분은 나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근육의 모든 원리는 반복해서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근육이 아주 팽창하고 발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도 똑같은 근육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원리도 똑같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고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벽돌을 땄듯이 하나의 집을 짓듯이 교량을 만들듯이 조금씩 성장해지고 또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될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점점이 큰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영적 근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역본으로 읽으면 참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있어요. 시편 39편 4절을 개역 개정 말고 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묻고 싶은 한 질문이 딱 도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에 가까운 그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하는 두려운 질문이자 우리가 매번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이 맞춰지는 정확한 시기를 잘 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2011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SF 영화 가운데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인타임이라는 영화의 동기, 모티브가 되는 주제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일정량의 시간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사용하면 죽는 것인데, 근데 이 시간이 화폐입니다. 우리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1만 시간을 부여받았다든지 몇천 시간을 부여받았으면 그 시간을 화폐처럼 쓰는데 내가 시간을 주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한 끼 먹는데 3시간을 줘야 한다든지 버스를 타는데 30분을 줘야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동기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 전에 봤던 사진처럼 팔에 새겨진 자신의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자연 소멸되겠죠. 시간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충을 하냐면 일을 하면 임금을 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화의 주제는 이걸 말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값이 언제나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제로가 되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시간 죽는 거예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팔에 만약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의 운명적 삶이 어느 지점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두려운 현실은 없어요. 자신의 운명과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묻습니다. 묻는 주제가 뭐냐면 너 몇 시간 남았어? 너 며칠 남았어?
너 몇 년 남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20세의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이 3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10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남은 사람, 1시간 남은 사람, 그리고 곧 삶이 맞춰지는 사람. 하지만 조금 길게 남은 사람도 고통의 크기만 다를 뿐 모두 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남은 한계 상황을 딱 보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을 감추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는 삶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에도 나오잖아요. 죽음을 피하려고 이렇게 군중 속에도 숨고 뭐 이렇게 숲 속에도 숨고 그랬더니 늙음이 지알고 지름길로 왔더라라고 하는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참 더덥고 짧음을 이렇게 시편에서 또 이어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인생은 흡사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권면과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시편의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허망함만을 얘기할까요? 다윗은 인생이 이렇게 덧없어서 너무 슬프다고만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6절 그 다음 밑에 내 인생이 얼마나 희망이 있는가를, 그 희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 상황, 나는 유한한 삶을 살고 내 인생의 재물은 덧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기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내 삶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의 가사처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내 인상은 고장도 없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보는 가사입니다. 인생은 내가 머물고 싶은 시간에 절대로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의 모습도, 젊은 부부의 행복한 시간도, 단란한 가정도, 지금 지속되는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일 뿐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서는 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떠나든 내가 그의 곁을 떠나든 먼저 떠나든 이별이 있는 시간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리만큼 일찍 다가온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행복한 사람의 시간도 영원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지금 너무 불행한 사람의 시간도 영원히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의 시간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슬픔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아주 힘있는 권면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7년을 목회를 하고 대구에 있는 한 작은 교회로 부임을 갔습니다. 대구에 부임을 가서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암 환자들을 위한 뉴스타트 봉사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허름하고 초라한 교회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걸고 뉴스타트 봉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아무도 안 오죠. 니까 것들이 해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불과 한 1, 2주쯤 지나서 노신사 한 분이 부인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당장에 봐도 아픈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기암으로 석 달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경북대 미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몸은 암뿐만 아니라 다른 뇌질환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언어도 어눌하고 걷는 것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센터에서 한 보름 정도 집회를 참여하고 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와서 그러면 내가 이 상태를 계속 영위해 가면서 건강 음식도 먹고 이런 환경에서 노래 부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아주 작고 허름한 교회인 저희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매달렸어요. 그분에게는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석 달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이 마지막 희망인 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따라오셨는데 사모님이 영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평생 절에만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살겠다고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뒤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남은 석 달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하다가 그냥 장례라도 쳐드려야 되니까 그냥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계속 되는데 몸이 나빠지지도 않고 뭐 좋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몸 거동을 못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잘 나오셔요. 그러더니만은 한 두 달쯤 다니다가 목사님, 내가 재림연수원에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재림연수원은 환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겠다고 하니까 또 모셔다 드렸어요. 아,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시겠구나. 재림연수원에 들어가서 한 달이 지나도 중증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재림연수원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침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 예. 그런데 침례를 꼭 거기 재림연수원 계곡에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에서 재림연수원까지 거리가 어떻게 참 멀어요. 그래서 잘 받으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꼭 담임 목사님이 와서 침례를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교우님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날이 안식일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재림연수원을 갔다가 집회 참여하고 오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참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참 착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좋으십니다. 그때의 성도님들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성도님들은 목사의 스승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바쁘고 힘든 여정에서 제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갑시다 재림연수원 이러십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재림연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안식일 오후에 올라가서 연수원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입니다. 그 옆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이분의 타임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석 달이라는 판정은 끝났죠. 의학적 판정은. 제가 거기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트 사업을 2년째부터 했는데요. 제가 있던 7년 동안 이분이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나날이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부인에 대한 잔소리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런 것도 늡니다. 저희와 함께 6년을 지내셨고 저희가 떠나온 지 다시 6년여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노환으로 인하여 생을 다 마감하시고 평안히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여러분, 암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다하시고 잠드셨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저희 집에 그분이 남기신 그림 한 점이 소중히 있습니다. 그분의 전시회에 갔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그림, 제가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 그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낡은 차량으로 암 환자들을 데리고 경기도를 전라도를 강원도를 갈 때 그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그 더운 이 대구의 날씨에 정말 독특하게도 우리 교회 차량만 에어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에어컨이 되지 않는 차량을 타고 강원도를 전라도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의 화실로 부르더니만은 내 그림이 그래도 꽤 고가인데 당신들이 팔고 싶은 만큼 팔아서 차량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남기신 그림의 수익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직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단순히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뉴스타트하고 볶음국식 먹고 건강식하고 채식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더 사느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분의 삶이 연장되었냐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그의 삶은 찬양과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던 그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꿈꾸고 바라던 삶이 그거잖아요.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올라서기 위해 죽이기만 하며 살아왔던, 그리고 인생에 보지 말아야 될 그 더럽고 냄새나는 현장들, 자기의 치욕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상처 주었던 기억밖에 없는 그의 삶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죠. 왜 믿어야 할까요? 그 답은 제 설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끝이 없는 시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현재를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말씀의 뜻은 영원한 현재라는 의미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아득히 먼 과거의 사실들과 먼 미래를 보시되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신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른다. 만약 알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시고 항상 계신 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선택이 영원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은 우리 삶의 믿음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처음 일을 하거나 혹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이서 하던 일을 지금 혼자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을 나누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게 한 2달 정도 배워야 눈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오차 없이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임 목사님이었던 두 목사님이 4일 동안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 불쑥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는 트레이닝을 했어요. 또 오고 난 이후에도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또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길을 갈 때 눈찜자학이라는 말 하죠. 하면 대충 감각으로 할 때. 어머니 여기 뭘 넣었는데 이래 맛있어요? 라면 대충 때려 넣어라. 뭐 이런 말을 가는 이게 참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각으로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참 큽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게시판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어린이관, 그리고 또 사무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트보드라는 예쁜 방음제로 재단을 해서 벽에 붙이는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60cm, 60cm의 이 아트보드를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르고 18cm로 자르고 16cm로 자르고 32cm로 자르고 다시 38cm 폭으로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입니다. 뒤에는 실리콘을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평입니다. 대충 위아래를 보고 붙이면 얼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대강 보고 아래 보면 대충 맞아요. 그런데 대충 그렇게 붙이다 보면 벽면 전체를 세로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의 수평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조금 틀어진 수평은 눈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액자를 한번 걸어보세요. 액자를 딱 걸은 다음에 내가 이 앞에서 딱 걸은 다음에 아무리 맞는다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딱 보면 이 수평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붙이고 나서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수평자 되는 것을 좀 귀찮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아래쪽에 걸 그래서 한쪽 면을 전부 다 새로 뜯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평자라고 하는 것을 꼭 써야 합니다. 이걸 쓰면 좌우가 착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수평자를 대보면 이상하게 틀어진 것 같은데 이 수평자를 믿어야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수평줄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미장이가 자기의 눈찜작으로 쌓아 올린 이 벽은 비뚤비뚤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평줄을 대고서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반듯한 벽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절대로 자신의 눈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자신의 감각으로 대충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높이 솟은 백화점 건물이나 타워는 그럭저럭 찾아가겠지만 몇 번지 무슨 도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일일이 가야 할 방향이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갖다 주면 잘 못 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잘 만들어진 매뉴얼북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 매뉴얼북에 있는 것을 제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드리죠.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 알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과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일들과 실천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그리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가장 첫 번째 서두에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말들 가운데 이 선언이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어떤 때는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처음에는 이 말을 딱 첫 번째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딱 문장으로 시작하면 아주 다이내믹하고 박진감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말, 과학적 증명이 필요로 되는 말, 그리고 어쩌면 충돌할 수 있는 이 말을 우리들에게 먼저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사실부터 믿음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첫 장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장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우선이라고요. 과학이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진화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주는 그분이 만드신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과학은 그분이 정하신 법칙이고 천년계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원칙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겁니다. 함수의 법칙은 그것을 발견한 수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원리와 원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과학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무슨 층이라고 알고 계세요? 오존층입니다. 원소 기호로 따지면 산소, 우리 옛날에 학업했던 그대로 얘기하면 산소 3마리입니다. 그렇죠?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와 수소 2마리가 결합을 하면 물이 됩니다. 그런데 산소 3이 결합을 하면 우리가 들어본 O3, 곧 오존이 됩니다. 이 오존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오존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보겠지만 이 오존이 신기한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합니다. 자연계의 법칙은 공평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너무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오존이 하는 역할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 특히 인간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우주에서 오는 이 가시광선 중에서 생명체에 이로운 것은 통과시키고 해로운 것은 오존층에서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만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난 듯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통과시키고 이롭지 않은 것은 자기가 흡수해버리는 것. 그런데 이 오존이 우리 대기상에 아주 낮게 있으면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성층권에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나온 과학 저널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존층은 가시광선을 통과시켜서 생태계 먹이사슬의 기초를 이루는 식물의 생산을 돕고 생물체의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내어 우리를 뭐 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자외선은 파장 특성에 따라 UVA 장파장, UVB 중파장, UVC 단파장으로 나뉘는데 생물에 매우 유해한 UVC는 오존층이 흡수하여 지상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UVB는 인체의 피부와 눈에 해롭고 면역체와 비타민 D의 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며 인체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해양의 먹이사슬 파괴, 육상생물의 돌연변이 발생, 농산물 수확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아주 소량만 통과시킵니다. 굵은 글씨요. 결국 오존은 지상의 대기 중에 존재할 때는 여러 가지 오염을 일으키지만 성층권에서 층을 이루어 존재할 때는 생명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왜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자연과학 법칙 속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주 얘기 나왔으니까 공부 조금 더 해보죠.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은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애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편애란 뭐죠? 누구에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존층이 그렇듯이 지구라는 자체가 우주에서는 너무나 특별한 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는 별의 위치. 그래서 이것을 무슨 존이라고 하느냐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비터블 존. 생명체가 거주하기 가능한 영역을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면 추워요.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요. 수백 도의 열이 나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 너무 좋은 상태, 그리고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것도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은하계의 가운데에서 오직 지구만 그렇다는 사실, 그 지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모든 대답을 우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어지는 창조 이야기에서 물의 탄생과 육지의 생성, 그리고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진화가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모든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는, 또 그것을 해결해주는 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3000년 전 기록된 욥기서에 기록된 지구 창조의 기록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물을 짙은 구름으로 싸시며 그 무게로 구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는 자기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수면의 경계를 그어 빛과 어두움의 한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겨우 탑 하나를 쌓고 말하기를 신의 위치에 도달했다라는 오만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인간들은 안 그런가요? 발달하는 과학과 컴퓨터로 하나님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내가 보는 하늘의 그 수많은 별빛은 떨어진 거리만큼 오래된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리가 뭐죠? 광년이잖아요.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에서 이 우주에 반짝이는 별은 이미 1000년 전에 반짝였던 그 별빛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요. 어떤 별은 1000년 전, 10,000년 전에 반짝였던 그 별빛이 10,000년의 시간을 날아와야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주가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시간 속에 지구는 겨우 6,000년의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10만 년 전에 반짝였던 그 별빛이 우주의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 반짝였던 별빛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감히 탑 하나 쌓아놓고 컴퓨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챗GPT라는 것 속에서 그 얘기하는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겨우 망원경으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점 하나를 겨우 보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하나님을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며 우리가 결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늘 구름을 달고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여행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이고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아내의 신앙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때리고 핍박하고 폭력으로 대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머리채를 낚아채인 채 질질 끌려 집으로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다가 어떤 날은 다리와 팔을 집중적으로 구타해서 밭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갖가지 핍박을 하면서 살아가는 남편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아내는 항상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들 때마다 그 어머니는 항상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고 자식들을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설득시켰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대쪽처럼 지켰고요. 그 남편도 대쪽처럼 부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면 자기가 성경을 알아야 부인을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 20년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직접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는 앞에서 제가 한번 집사람과 함께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내가 똑같은 양의 제초제를 마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아내가 이것을 마셔도 죽지 않으면, 근데 저는 이 글이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마실 겁니다 해놓고 내 아내가 죽으면 지는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 아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믿으시고 만일 내 아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은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남편이 협박을 하면 아내가 신앙을 포기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발에다가 제초제를 같은 양으로 반씩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제초제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일본 제초제를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제초제가 엄청나게 독성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분량의 제초제를 가져와서 두 사발에다가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초제를 좀 알아요. 시골에 살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수습을 해준 일들이 있는데 여러 농약을 드신 분들은 장세척을 하면 살지만 제초제를 드신 분들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산다고 하더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는 게 제초제입니다. 정말 무서운 농약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제초제 하나를 들고서 자기가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서 아버지 잔을 낚아채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틈을 타서 이 아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데 얽혀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뒹굴고 있는 사이에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아내가 자기 앞에 놓인 제초제를 다 들이마셔버린 겁니다. 그 많은 양의 제초제를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말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마을 사람들도 그냥 소리만 지를 뿐 어떻게 상황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주제는 먹고 나면 즉시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났어요.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전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부 다 2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물을 마신 후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서야 경악하기 시작하고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곳곳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죠. 우리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갑시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아내가 죽든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 2시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쳐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셨죠?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으니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봉희 권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시죠. 이분이 권사로 봉사하시다가 87세의 나이로 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잠들듯이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꿈꿀 수 있으며 마지막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 선택의 마지막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강력한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느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삶의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세상의 등불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